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동일한 삶을 원하십니까? 동일한 가정, 동일한 직장, 동일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이 만족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미국에 산다라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이죠. 이 미국 가정집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사실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사실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하는 걱정은 음식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 라는 걱정을 저희는 하고는 합니다. 저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저희가 타고 있는 차, 다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다 크고 좋은 것들입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냐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 한 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그 주택의 면적이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식적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뭔가 알고 싶으면 정말 힘들게 이걸 찾아봐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쉽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유익한 정보들을, 지식들을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은 무엇이든지, 전 세계의 어떤 물건이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이제는 생겼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뭔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결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소진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말처럼 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뤄도 공허하고, 그리고 그렇게 친구가 많아도 늘 외롭고, 그렇게 꿈에 꿈꾸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도 그 결혼 생활이 어떤 때는 너무나 어렵고, 또 그렇게 원하던 아이까지 낳고 기렸는데 그 아이에게 내가 화를 내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소유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잠깐 누렸던 그 행복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참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우리가 지나온 이 청소년 시절에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참 우리 부모님들이 참 감사하죠. 우리를 먹이고 또 키우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다 하는데, 근데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야, 지금까지 네가 먹은 밥이 몇 그릇인데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 근데 이게 부모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이 성경 안에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솔로몬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부뿐만 아니라 지혜도 넘쳐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도 넘쳐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명예와 권력까지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같은데,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1장 8절에 솔로몬이 특별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누려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부족함의 문제는 단순히 소유의 문제, 또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대충 그럭저럭 괜찮은 곳에 인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온갖 좋은 나무와 그 과실과 정말 천국과 같은 곳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pleasure,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충만한 가운데서 풍요로움 속에서 먹고 싶은 것 실컷 먹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거기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갑자기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저 과실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시는 거야. 저 과실 먹으면은 너의 눈이 열려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왜 그 과실을 먹었습니까? 눈에 봤을 때 너무나 좋아 보였고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그래서 먹었는데, 근데 문제는 2장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눈에 보기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열매가 사실 좋은 과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없는 무언가를 원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움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 인생 가운데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는데, 내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불만이 쌓이고 자꾸 불평이 늘어나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 때문에 자꾸만 내 안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공급함 속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풍요로운 삶이 아닌 정말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생존하려면은 이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더 누린다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이 부족함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그런 것들이 줄 수 있지만은 나에게 참된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갈망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와의 이 관계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순간에,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부족함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유의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상황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 늘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그 거인도 무너뜨렸던 강한 다윗, 아니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막내로서 형들과 특별히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얘는 거의 버려진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찾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잠깐 동안 하는 일이 아니라 14년 동안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자기 나라를 모욕했던 블레셋의 그 적국안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되었습니다. 정말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었습니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근데 저희가 함께 올 초반에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지만은, 다윗의 진짜 인생의 문제들은 왕이 되기 이전이 아닌 왕이 되고 나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가정의 문제, 자기 자식들 간에 간음의 문제가 일어나고 살인의 문제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의 아들, 그렇게 자기가 보호하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그 우여곡절 속에서 어떤 때는 많은 것을 누렸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기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I don't need anything else.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과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근데 참 이 다윗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안에 보면은 많은 이 성경의 리더들이 사실 그 직업이 목자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 가축을 기르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또 이삭도 그렇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들도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도, 형들이 그렇게 우물에 밀어넣었을 때도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느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로 오게 되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사고를 내고 이제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 갔는데, 결혼한 사람의 장인이 자기의 장인이 결국에는 이제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어린 나이지만은 자기는 창과 검을 들고 나가지 않고 막대기와 또 돌멩이를 들고 그렇게 골리앗을 상대하러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이 목자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의 삶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사실 목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윗을,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실 지금까지는 이들이 사울 왕의 집안을 따랐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다윗에게 쏠리니까 사실은 사울 왕이 있었을 때도 우리는 다윗 당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다 한 가지 더 던지는 것은 사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으로 섬겼을 때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정말 좋은 리더였던 것이었죠.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필요는 채워주고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리더 생활을 했던 사람, 다윗은 평생을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양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양을 쳤고 또 양과 같은 사람들을 이끌었는데 참 부족한 사람들, 모자른 사람들, 참 이 양과 같이 미련하고 겁 많고 쉽게 동요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끌었는데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다는 것, 절대자 되신다는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목자가 된다는 것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인정하기 싫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원하는 것은 이들이 자립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사실 다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의 인생의 목표는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목표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의존하는 삶이 부모를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존하는 삶,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들을 보면은 사실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있습니다. 또 큰 짐승들 같은 경우는 무서운 이빨, 또 강한 손, 뿔, 발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이 오면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굉장히 날렵하고 민첩하고 빨라서 적이 오면은 굉장히 빠르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카멜레온 같이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위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양은 뭐가 있습니까? 털밖에 없습니다. 다리도 짧고 몸통은 둥그렇고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 무리가 있는 곳에 이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정말 큰 사고가 나는 이유가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평생토록 이렇게 참 부족한, 연약한, 미련한 양들을 봤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 오늘 밤도 내가 보낼 수 있는지, 오늘 밤을 이겨낼 수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양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내 인생의 목자는 나로 아니면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죄를 범했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존했다는 것, 스스로 우물을 팔면서 그 우물물을 마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 웅덩이들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그들의 삶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사람들이 웅덩이가 있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손으로 직접 판 이 웅덩이들은 너희가 봤을 때는 생명줄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이것들은 너희를 채워주지 않아.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교만하여서 자꾸만 내가 혼자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들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더 뭐냐면은 고집이 세다라는 겁니다. 뭣도 없는데 고집은 셉니다. 그래서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동물원에 가보면은 가끔씩 쇼를 하는데, 동물 쇼를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양이 주인공인 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다양한 동물들을 갖고, 돌고래도 그렇고, 심지어는 범고래, 동물에 가면은 다양한 돼지도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데, 양들은 이렇게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냥 미련해서 각기 제 길로 간 게 아니라 고집 피워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 생각하고 이 길이 정말 정답이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고집스러운 양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고집을 꺾어 버리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이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일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부족함도 허락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 나의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정말 괜찮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부족함을 내 삶에서 경험할 때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을 때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2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시기로. 어쩌면은 이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 신명기 말씀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비한 시간이 절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한 모든 일에 큰 복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녔는데, 40년 동안 다녔는데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가 밥을 굶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들의 옷조차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정말 구멍 하나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다 채워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한 가지 레슨을 배우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그 땅이 아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도 아니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도 아니고, 너희의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너희가 배운 한 가지 레슨,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면은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그런 신들 섬기지 마. 너희의 손으로 그런 신들 만들지 마.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은 물론 더 많은 것들 누리면 좋겠죠. 더 많은 것 소유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인생의 목표가 단순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가 물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싶죠. 근데 아이가 원하는 걸 그때그때 다 주면은 아이는 결국에 정말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버려지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못난 아이, 성품이 아예 정말 모자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의 성숙을 위해서 가끔씩은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가끔씩은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가끔씩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것도 배우고 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발견이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목자는 끊임없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목자는 양에게는 공급자요, 인도자요, 내비게이션이요, 보호자요, 의사입니다. 목자는 양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 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 만날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다른 필요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이제는 참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탄산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콜라가 막 이 햄버거나 정말 기름진 음식 먹을 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탄산수를 먹고 물을 마시다 보는데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잘 살더라고요. 뭘 가끔씩 또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과거에처럼 땡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는 또 예전의 것들이 별로 정말 그렇게 내가 부러워했던 것들이 부러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이제 가족여행 갔을 때 한번 제가 예전에 오락실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딱 했는데 예전에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면서 늘 그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하니까 전혀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그 게임은 잠깐이지만 게임이 끝나는 순간 그건 나에게 인생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되면은 예전에 내가 정말 갈망했던 것들, 잠깐 줬던 그 행복들은 더 이상 만족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가 나의 큰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10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어로 보니까 have it abundantly, abundant life,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근데 그 풍요로운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은 없이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 나의 고집은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채워주시는, 또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